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 걱정하고 불안하고 혹시나 이것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을까 미리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런 상황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성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첫째로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는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퍼스널 개인적인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나눴었지만 저는 딜런 예언이 세 자녀 제 아내뿐만 아니라 세 자녀를 놓고 한 명 한 명 여태까지 20년 넘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일만은 내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기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나기를 그리도 원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날에 사랑하는 아들이 고백하면서 저한테 나눴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저를 전인격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태연하게 아이의 옆에 아들 옆에 앉아서 옆으로 허가면서 무슨 말 했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허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사랑하는 아들이 개수름에서 자다가 제가 깨웠는데 그 전날 밤과 저녁과 달리 편안하게 보통 모습으로 잠에서 깨는 모습 보고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 예기치 못한 두려운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고 여태까지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잘 도와셔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 못한 일이 우리 집안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또다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어머님의 믿음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두려움하면은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원인이구나. 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거의 4번이나 나오는 이 성경 구절에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자아성찰하고 반영할 때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가? 솔직한 고백은 제가 요즘 두려워하는 것이요 비성경적일 수 있는데 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매를 징계를 맞을 때 하나님 저를 징계해 주세요. 제 아내나 제 자녀를 징계하지 마시고 저를 징계해 주세요.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매맞아서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로 나 때문에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견디기 힘들겠다. 그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에. 마치 오늘 새벽에 아침에 본당에 들어올 때 만일에 고대영 목사님이 제일 먼저 왔다면은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예배당이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키시면은 들어올 때 이 전등불이 켜지면서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온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빛 대신 하나님 빛으로 묘사하고 어두운 예배당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어두운 방으로 예배당으로 묘사한다면 불을 켜면은 어둠이 다 없어지고 환해지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충만히 비치면은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은 걱정, 근심, 불안함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아직도 걱정, 염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가? 어두움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빛이 내 안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제64호를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 unconscious,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크게 4가지로 우리의 삶을 황폐시킬 수 있다. 저는 이 동의합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는 농구팀에 이렇게 해서 농구 스포츠를 했는데, 여러분 파울 당할 때 운동하시는 분들은 프리트로라고 이렇게 공을 던잖아요. 근데요, 그게 농구 시합 하는 사람들 전문 프로 NBA 보면은 다들 쉽게 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넣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게 의식을 하니까 이게 떨려요. 그것을 설교 목회자로 얘기하자면 우리 딜런이나 우리 안신자매 아들 준이 전도사님이 둘 다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빚으시는 것 같은데 일꾼으로 담당 중고등부 대학부 목사님이 없을 때 딜런 전도사나 준 전도사가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딜런은 알고 있었는데 안신자매님하고 한 3주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준도 비슷하게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설교했을 때 저도 처음에 설교할 때 참 떨려요. 여러분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은요, 떨림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기프트,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뭔가 두려우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사용을 못하게 해요. 발휘를 못하게 해요, 사탄이. 그래서 달란트 비유 보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은사, 잠재력, 포텐셜,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의합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두려움은 좀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에 저는 너무 힘들어했던 게 대학 생활에, 왜냐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Fear of rejection. 그래서 짝사랑도 뭐 두세 번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상처가 되니까 이성관계에 대한 자신감,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결혼시켜 주신 거지, 제 힘으로는 연애할 능력조차도 없을 정도로 거절당할 두려움이 너무 깊었어요. 컸어요.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특별히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영화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실제 감정을 부정한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관계,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웃사랑 교제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관계도 두려움이 있으면요, 부부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에 향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한다. 그 이유는 행복과 두려움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blessing, 축복, 행복을 충분히 못 누려요. 예를 들자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같이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인데 왜 행복감을 느끼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뭐 죄질까 봐 두려움이든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충분히 행복감을, 해피니스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두려움이 왜 우리의 삶을 황폐시키는가?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실패를 준비한다. 맞아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왜 일어나죠? 부모가 자식을 물어보면 아직도 안심이 안 놓이는 자녀들, 불안과 걱정, 염려하게 되면은 거기에 휩싸게 되면 생각이나 감정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 자녀에 일어날까 봐 미리 실패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두려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 중심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갔는가? 세 가지 교훈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나머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다윗은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는가? 그는 두려운 상황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태어나였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려운 상황에서 태연하리로다. 개역 한글에는 안연하리로다. 그래서 이 안연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제가 몰라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고 침착하다. 충분히 걱정, 염려, 불안한 두려운 상황, 다윗의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행악자들이 군대 상황, 전제 상황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공격하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나는 안연하리로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 44년 약 역사 동안 섬겼던 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고 이동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 셋째 삼촌인 고 김창현 목사님과 함께 같은 국제성서신학교 졸업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다 전도사로 봉사하셨을 때인데, 그때 이동욱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형하고 셋이서 아마 가디나 쪽이었는데 큰 웨어하우스, 큰 건물 웨어하우스를, 여러분 긴 망치 있죠? 큰 망치, 그걸로 벽을 막 깨트려서 부서뜨려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욱 전도사님이나 형이나 저나 셋 다 큰 망치를 들고 저나 형은 그때 젊었을 때인데 웨어하우스를 막 부서뜨리는데 그 자세한 것은 기억하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이동욱 전도사님, 목사님 그분이 다치였어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그분에게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왜 놀랐냐면,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공사하다가 뭐에서 이 살점이 어느 이 정도인가 찢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덜렁덜렁할 정도로 돼 있었어요. 제가 요 정도는 찢겨봐서 파인 거는 겪어봤는데, 그분은 살점이 이 정도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벗겨질 정도로 덜렁덜렁할 정도로 살점이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그렇죠? 그때 저야 뭐 젊었을 때니까. 근데 그분은 차분하게, 여기 안연하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고 침착하다. 그분은 차분하고 침착했었어요. 야, 여러분, 내 살점이 도려나간다 뭐 할 때요, 내가 고통은 그 정도 당하도 내가 견딜 수 있는데 내 자식이 큰 위기를 당한다. 그거 보면서요, 엄마로서 아빠로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할 거예요. 손주가 죽어간다면 병원에서, 그렇죠? 근데도 여러분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 자식, 손주를 병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겪어봤잖아요. 중환자실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와보고, 그렇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 두려운 상황에서 안연하리로다, 또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다는 말은 네이버 사전 보니까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롭다. 이거 여러분, 위기, 두려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 상황, 두려운 상황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가만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과테말라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서진국 장로님, 선교사님, 참 잊히지 않는 하나 또 장면이 있는데, 그분이 얼반 밑에 엘토론가 거의 1시간 20분 거리에서 운전하고, 그때 부인 권사님이나 아들만 넷이었는데, 그 베벌리 우리 건물에 있을 때도 그렇게 운전하고 오셔서 일찍 오셔서 막 시간 딱딱 지키면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셨어요. 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그 엘토론가 그 집에서 구역 예배인지 하여튼 드렸었는데, 그때 그 거실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큰 이렇게 유리문이 있었는데, 그 유리문으로 바닷가를 아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예를 들면서 서선교사님이 그 육신의 눈으로 바다 위를 바라볼 때 잔잔하지만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파도가 막 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그 파도 치는 바다 밑은 잔잔해서 진주조개가 뭐 진주알을 만든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 말이 왜 이렇게 몇십 년 되도록 기억나냐면 육신의 눈 어린 나이에 신앙이 어리면은 나이도 어리지만 신앙이 어리면은 파도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솔직히 표면 물 위만 보여. 나무로 말하자면 요세미티의 큰 나무를 제가 한번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큰 나무만 보이지 육신의 눈은 땅 밑에 뿌리가 얼마나 긴지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눈으로 보는 대로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걸으라. 보는 대로 살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꾸만 보는 대로 살아요.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게 파도, 인생의 풍랑, 인생의 쓴맛,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나무만 보지 열매를 자꾸만 사모하지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어야지 풍랑,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신앙은 요동치 않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요동해요. 제일 사탄이 우리 연약하게 두려워하게 요동하게 만드는 취약점을 아는데 아킬레스 그게 뭐죠?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사탄은 우리 가정만 흔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태어날 수 있을까? 한국 성경은 개역 개정은 태어나리로다. 개역 한글은 안연하리로다. 근데 영어 성경은요. confident.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담대했어요. 담대.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 신앙생활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린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는 이게 딱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억나는 게 참 은혜인데 말씀.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어느 구약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 남풍아 불어오라 북풍아 불어오라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시면서 제가 기억나고 은혜 받은 것은 어떤 문제나 역경이나 내 인생의 가정 문제나 와라 이 말이에요. 와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 그거 올까봐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원로 목사님 그때 설교했을 때 와라. 지금 말로 적용하자면 자식의 죽음 또 와라. 자식의 두려운 일 일어날까봐 걱정한 거 또 와라. 어떤 두려운 상황이 이미 과거에 접했지만 미래에 또 올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은 또 와라. 또 와라. 끄덕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안연하고 태어날 수 있었을까? 전쟁, 대적, 원수들이, 행악자들이. 여러분, 목회로 말하자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뭐 스트레스, 지금 제가 같은 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 질병, 고통, 우울증, 대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적용하자면 다윗의 나의 대적, 목회자에게 나의 대적은 장로님들이 많아요. 장로님. 당회가 문제야. 당회가. 장로교는 제가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치료하는 장로인 장로, 당회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회만 바로 쓰면요. 장로교는 평안해요. 문제가 질서가 교회 질서나 모든 면으로 평화를 누리는데 항상 장로교 보면은 목사, 장로 갈등이 여기가 이게 불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게 번지는지 교회 전체를 갈라놓도록. 부목사가 그러니까 장로 편에 서서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근처에서 또 개척해요. 한 명 장로가 신무장로든 은퇴한 장로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나의 대적 오늘 시편 말씀 다윗처럼 제일 두려운 상황 장로가 이럴까봐 저럴까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들고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적용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나누는 이유는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의 시편 27편 말씀이 적용할 때 우리의 대적 원수 행악자들 인간관계에서 누가 교회에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한다,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대놓고 대적하고 대놓고 싫어하고 대놓고 미워하고 대놓고 말로 공격하고 어비스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요즘은 뭐 물리적으로도 피지컬리도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안연하고 태어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을까?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생명의 능력은 영어 성경은 stronghold 이렇게 쓰여 있는데 또 다른 성경 영어 보면 the defense of my life 나의 삶을 방어, 보호막, defense 막아주시는 분 어떻게 태어나고 안연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못 바라봅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나의 대적,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목사에게 자꾸만 장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미워하는 장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미워하는 장르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은 실제로 제가 위기 가운데 첫째 아기 죽고 나서 구원의 사랑을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암울하고 어둡고 마음이 무너지고 통곡이 눈물이 안 흘릴 수 없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식구의 그 순간에 그렇죠? 근데 그 위기가 어두면 어둘수록 빛은 더 환하게 구원의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제가 어저께 아내가 없어서 혼자 강아지랑 있으면서 아내가 말한 내용이 생각나가지고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안방에 이 전등불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누렇게 어두운지 집안이 방안이 어두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왔거든요. 근데 아내가 딱 갑작스럽게 아니 좀 왜 이렇게 어둡냐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전구담아 사놓은 거를 다 뒤져봤더니 60와트가 제일 센 거예요. 그렇다고 또 침대 올라가서 그거를 빼가지고 다른 걸로 갈아보니까 더 어두워서 좀 해놨는데 안방이 어두운 것처럼 불빛이 약하니까 전등불이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면요.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이 더 엄습하면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희미하게 작은 촛불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성도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빛 그 구원의 빛이 위기면 어두면 올수록 더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교회 역사상 전기불이 나가지고 새벽기도회 때 아마 그때 김창규 쌤하고 저하고 둘이었는데 촛불도 교회 안에 긴 게 없고 큰 거 이렇게 여러분들 밥상에 놓는 식탁에 놓는 요만한 얇은 촛불 있잖아요. 동그란 통 안에 있는 거 그거 10개 놓고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요. 요만한 얇은 촛불을 피는 거하고 큰 촛대를 그냥 불 피는 거하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게 어느 게 더 환하게 비쳐요. 구원의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어떤 두려운 상황의 어둠도 다 빛이 비치면 다 물러가기 때문에 안연하고 태어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태어나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런가? 빛 대신 구원의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 여정 뒤돌아보면 가정의 위기를 몇 번이고 경험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젠 자식 넷 중에 막둥이 예은이만을 이젠 시련, 테스트, 아브라함, 이삭 밭이라는 시험처럼 창세기 22장 첫째 아기 경험했고 둘째 아들 딜런, 셋째 예리 다 겪어봤잖아요. 이제 자식 넷 중에 딱 남은 자식이 예은이에요. 케어스. 그런데 전 같으면은 얘가 또 어떻게 뭐 이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텐데, 요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세 아이를 통해서 통곡 눈물 살려달라는 무릎 꿇고 기도 막 피눈물 다 조금 흘려봤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 단련시켜 주셔서 은혜로 이제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제 아버님 설교처럼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시험, 시련, 고통의 통로를 겪게 하실지, 고난의 풀물을 곧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겪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태연해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막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신앙 믿음을 자식의 시련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조금이나마.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척 할 수 있지만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후손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 가서 배우는 가르침, 이 영적 어두운 이 마귀 사탄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다 한다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 수요 설교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얘네들이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영혼 구원 이거는요, 노심초사, 이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구원의 빛 대신 하나님의 충만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안 쓰여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만 들으면요,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걱정 염려밖에 안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보이지 않는 치열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지금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교회를 떠났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나는 안연하리로다, 나는 담대하리로다, 심지어 내 자녀 후손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려다 한마디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 고도겸 장로님 장인어르신 생각났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그 몰몬교 아마 미국 패밀리 닥터 의사신데, 제가 운전하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그 패밀리 닥터 병원 의사 만나러 갔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통이 있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결과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저하고 장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 의사분이 엑스레이 다 점검하더니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한테 이제 폐암 말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장모님 제가 보지 않고 그냥 의사만 듣고 의사만 보고 있었는데 볼 겨를도 없이 즉흥적으로 제가 나온 질문이 뭐냐면 How many months? 몇 개월 남았습니까? 물어봤어요. 말기라고 하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직접 물어봤는데 less than 6 months, 6개월 미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두 분은 한 말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 말 듣고요. 두 분을 모시고 집으로 왔잖아요. 장인 댁에. 그리고 장인 어르신을 이제 부축해서 휠체어를 해가지고 그 누워 계시는 그 병원 침대 방에 모셔드렸는데 제가 그때 또 기억나는 게 질문이 아버님 혹시 두려우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근데 제가 제 친할머님도 김영하 권사님도 샌빈슨 삼가구 알바라도 입원해 계실 때 우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저하고 안에 찾아뵀는데.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죽음이 두려워서 우시는가 보다 하고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할머니 죽음이 두려워서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온 가정 식구 중에 하나님이 주님의 종 목사님들을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 장인어른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쭤봤더니 전혀 두려운 게 없네요. 파킨슨병으로 19년 고생하시면서 한 번은 뭐라 하냐면 저한테 뭐 이러다가 주님의 품에 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볍게. 이러다가 주님께 떠나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님들, 조상들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셔서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지금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설교하신 모든 분들 참 귀한 믿음의 분들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11장 분들입니다.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이런 귀한 믿음의 분들을 어른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추모 기억의 마음에 주님 품 안에 안겨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뜬금없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랬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삶의 본으로 말한 내용이나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귀한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추억으로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두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의사가 6개월 미만 남았습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태어나고 안연하고 담대하고 자신의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내 영혼 평안에 구원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의 빛이 충만한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어둠이 조금도 없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감사, 찬양, 경배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